가지고 딸딸딸딸딸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갑자기 애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거나 아니면 가산이 확 기운다거나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어. 그런 말 잘 하잖아요. 아이고 아들 낳고 집이 망해버렸다. 그 집은 사실은 아들이 없어야 되는, 그것도 연결을 해버리면 이게 너무 심하게 연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어떤 나한테 오지 않을 것을 내가 빌어서 가지게 되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거면은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데, 뭐 그쵸, 내 거면 자연스러운데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 동창 얘기를 한 게, 그 애는 누가 봐도 좋은 걸 가졌죠.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갔으니까요. 그것도 아주 좋은 학과를 갔어요. 그러니까 걔가 말하는 게 제일 좋은 대학에 제일 좋은 학과를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나 이런 데 빼고요. 그런데 자기 인생 자체가 다니면서 자기 또 자괴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대 붙었는데 또 전문대를 간다는 그것도 너무 웃기는 얘기고, 어떻게든 자기 삶을 살아가긴 하겠지만 겪지 않아도 되는 상실감, 그리고 그 동기들이 좋게 생각해 줬겠습니까? 분명히 그 학과에 우리 학교 애도 간 애도 있을 건데 소문 퍼졌을 거 아니에요. 제 꼴찌인데 운 좋아서 들어왔다. 그러면 좀 왕따도 당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때는,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진주가 돼지가 했다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를 갖다 줘봐요. 돼지가 그 진주 목걸이의 가치를 아나요? 돼지한테는 사실 진주 목걸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울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거. 그래서 신장 기도나 이런 거를 해서 내가 소원 성취를 빨리 하고 싶어서 뭐 신장 기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좀 정이 없을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살려달라는 기도는 잘 안 해요. 대신에 살게 된다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면 그냥 살 만큼 살고 고통 없이 가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아프니까 살려달라는 기도를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난 이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는 게 맞는지 몰라도 지금 너무 아픈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욕심이 다 다르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 환자인 아프신 분은 살고 싶은데 가족은 아이 빨리 가버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욕심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기도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소풍을 가요. 그래서 난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어느 농부가 어제 씨앗을 심어놓고 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안 와야 돼요? 비가 내리는 거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냥 자연현상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비 오는 거를 좋고 나쁘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닥치는 일들도 그거는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게 누군가가 아프다.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된다. 라고 하면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가장 좋은 인연으로 이 사람이 힘들지 않게 가장 좋은 인연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전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간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살았을 때도 행복할 수도 있죠. 저는 제 도반이 했던
또 이제 죽으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 그게 있거든요. 자기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데 환자로 오래 살고 싶진 않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래 산다고 하면 건강한 사람으로 오래 살고 싶지 환자로 오래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내 명대로 살다 가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죽음이나 이런 걸로 말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비 이야기하니까 아시겠죠? 내가 오늘 소풍 가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옳은가? 어제 모내기한 농부가 이게 가물어서 비를 기다리는 그 마음, 그러면 비가 오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옳은 거잖아요. 근데 비는 옳지도 그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일도 또한 그러하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일은 좋게도 나쁘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수미상관으로 이어보자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일에 있어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아니고 얼마 전에 한 얘기인데요. 어느 신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양파를 샀는데 한 망을 샀는데 한 개가 썩었더래요. 그래서 이걸 갖고 가서 마트에 가서 이거 썩었으니까 바꿔달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자기가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양파 하나인데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좋은 생각이긴 한데 차라리 말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아, 썩은 양파가 나한테 와서 다행이다. 정말로 그 양파 5개가 딱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양파 하나가 썩었으면 양파 1개를 사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굳이 양파 5개가 필요 없어. 4개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한 망에 들어있으니까 5개를 산 것뿐이야. 그러면 나는 꼭 5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어차피 내가 가서 컴플레인 걸 거 아니면 마음을 차라리 꼭 필요한 사람한테 썩은 것이 안 가고 나한테 와서 다행이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나도 썩은 거 받았지만 기분 좀 덜 나쁘고 그리고 오히려 또 좋은 마음을 낸 거잖아요. 다행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그런 마음을 약간 인연을 모든 것을 좀 두루두루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 앞에 부처님 생애부터 지금 이제 신장기도 이야기를 한 이유도 그래서 한 거예요. 소원 성취가 빨리 되기 위해서 뭐 누구한테는 빌면 안 되고 누구한테는 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부처님께 비는 게 최고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그 관세음보살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들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아들을 주고 뭐 도둑을 만났을 때는 뭐 칼이 다 부서지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저는 맨 처음에 그 법화경의 그 관세음보살 보음품을 읽었을 때는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 대가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지금 방금 말한 대가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생각해 보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중생이 망하는 방향으로 소원을 안 이루어져요. 소원을 이루어주지만 이 사람이 망하지 않고 좋게 될 수 있도록 소원 성취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 것 같으면 관세음보살님한테 빌어야죠. 왜 신장님한테 빌어요? 신장님한테 우리가 그냥 감사해야지. 아유, 항상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법. 제가 불교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고 제 옆에서 항상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신장님을 우리가 그 인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화엄성중이라던가 이제 신장님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오늘 좀 아셨습니까? 예, 앙구리말라 이야기를 통해서 또 내가 끝까지 좋은 마음으로 믿으면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다라는 것을 또 알 수도 있었죠. 부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따뜻한가도 알 수 있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겠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마칠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감사합니다.